여러분 혹시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리성 장애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입니다. 해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의식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체성 결여의 문제로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복수의 인격으로 행동하는 장애이다. 흔히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으로 불리는 정신질환으로서 어떤 정신적 충격이 계기가 되어 불안정한 개인의 기억 등의 일부가 해리되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증세라는 거예요. 극도로 희귀한 정신질환이고요. 그리고 그 분해되는, 해리되는 다른 인격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에 관한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정말 기가 막힌 도표를 하나 봤습니다. 성 정체성 분류 도표였습니다. 보니까 8개의 성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첫째, 안드로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입니다. 중성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두 번째, 뉴트로이스,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고 제3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드로진과 같이 중성의 개념이지만 남성과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바이젠더, 서로 다른 두 젠더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한 젠더에서 다른 젠더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트라이젠더, 서로 다른 3개의 젠더를 갖고 있고 역시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젠더에서 각각의 젠더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젠더 플루이드, 성 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물처럼, 그래서 플루이드예요. 액체처럼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6번째, 에이젠더, 어떠한 성별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젠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젠더리스, 이거는 아예 젠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젠더는 젠더가 없는 젠더고 젠더리스는 젠더 자체가 왜 없다는 겁니다. 말도 헷갈리죠, 여러분? 8번째, 팬젠더, 모든 젠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고유한 성 정체성인 남성과 여성을 더하면 성 정체성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31개의 성별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저녁에는 남자가 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무엇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유동적으로 완전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걸 전부 고유한 성별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앞에 설명했던 해리성 정체성 장애, 다중인격, 도대체 이 정신질환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해리성 장애는 치료해야 될 정신병이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성 정체성은 정상이니까 존중하라니 말입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질서를 거스르려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가 오히려 인간 자체의 고유한 본성을 해체하고 내가 누구인지조차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그리고 존귀한 본성은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 스스로 설명하거나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범주를 가지고, 즉 이성, 사고, 감정, 정서, 심리, 이런 인간의 범주 안에서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저는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동성 간의 성행위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거스르는 인간의 우상 숭배적인 충동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을 통해 피조의 세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불의로 막는 자들이 본성에 새겨진 그들 자신에 관한 진리 또한 아울러 억압하는 모습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즉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거스르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정서,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하다고 말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 단 한마디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가 뭐냐면 그들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주장은 문화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죄의 목록에서 동성애를 정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본문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오늘날과는 다른 종류의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즉 고대 사회는 그런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몰랐고 평등주의나 사랑, 헌신 같은 1:1 관계, 즉 언약에 근거한 동성 간의 결합 같은 것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다양한 형태를 띠지만 핵심은 뭐냐?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동성애와 오늘날 자신들이 주장하는 동성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동성애는 성경이 금지하는 동성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동성애는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일평생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를 말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꽤 많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즉 성경은 동성애를 상대를 학대하거나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간 동성애를 한다거나 혹은 주인이 노예를 억압하는 차원에서의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동성애를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두 번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18장 22절의 내용이 20장 13절에 반복이 되면서 20장 13절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 대한 형벌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장 13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제가 수요일에도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앞에 언급되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씨와 이샤에 대한 이샤의 의미입니다. 이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는 이씨와 이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씨에서 이샤가 나왔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드셨냐면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즉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이건 바로 남자와 여자가 닮았다는 거예요.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드신 것이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서로 구별돼 다른 존재예요. 즉 이질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씨에서 이샤가 나왔는데 그 둘은 동질성도 갖고 있지만 이질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샤는 또 다른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질성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하나님의 갈빗대,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슈에서 나온 이샤는 남자와 동일한 동질성을 갖는, 즉 또 다른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이씨와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둘이, 즉 이씨와 이샤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 구별된 동질성을 갖고 이질성을 갖는 이 서로 구별된 두 존재가 성적으로 결합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씨와 이샤를 만드신 의미였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 이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근데 여기서 사용된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씨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자카르와 니케마, 거기에 나오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자카르와 니케마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그런 설명 드렸죠. 다른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수컷, 암컷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남여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남여의 구분은, 성별은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로만 결정되게 돼 있어요. 즉 수컷과 암컷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로 계획하신 성적인 결합은 성별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 자카르와 니케마,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결합이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말은 애만 낳아라 이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도는 남자와 여자가 유일하게 서로에게 적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였습니다. 여기 지금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이 동성애를 금하는 이 짧은 한 단락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분명히 율법이 세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니까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자라고 하는 말과 남자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라고, 수컷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모든 남자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 혹은 주인이 노예를 억압하는 차원의 동성애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고 일반적인 남성과 남성의 동성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 율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강간한 이 남성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을 당한 이 여자는 아무런 형벌도 하지 않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힘이나 억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 레위기에 기록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이 내용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을, 주인이 노예를, 그랬던 위계에 의한, 힘에 의한 억압이라면 성경은 둘 다 죽이라고 명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인 남성만 죽여야죠. 주인만 죽여야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둘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동성애는 다르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 이미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동성애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자나 여자가 이성과만 맺어야 할 성관계, 이 자연의 순리를, 내추럴한 이 자연적인 순리를 거스러서 영리로 성별을 바꾸어서 맺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말은 사실 일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동성애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논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잘못된 형태의 동성애가 많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고대 문헌들은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간의 동성애, 주인이 노예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문란한 성행위 등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므로 성경이 동성애를 단죄할 때는 항상 그런 형태의 동성애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듣기에 꽤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다수 현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대 문헌들의 문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제기해야 될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동성애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간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파이데라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는 파이데라스테스, 즉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간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헬라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르세노코다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아르센을 의미하는 남자와 코이센을 의미하는 침대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남자들의 침실을 담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남색하는 자, 남성과 남성의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르세노코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현존하는 헬라어의 문헌들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에서 이 아르세노코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까지 그 말을 사용했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게 됐던 걸까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언급된
동성애를 금지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이 용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역본이 있습니다.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해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70인역의 번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레위기 20장의 내용과 또 레위기 18장의 내용에서 13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남자와 동침한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남자와 동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아르세노스 코이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르세노스 코이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아르세노 코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근데 이미 1세기 70인역에 아르세노코스 코이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자와 동침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과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결 규례를 통해서 아르세노 코타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집니다. 어원과 레위기의 배경을 고려한다면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동성애와 다른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어떤 범주이든 남자와 남자의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기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이외의 글들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들먹이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 나타났던 동성애의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고 고전학자였던 N.T.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전학자로서 나는 플라톤의 향연을 읽거나 초기 로마 제국의 동성애 관습에 관한 글을 읽을 때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특히 그들이 요즘 사람들처럼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동성애 관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대에 들어와 생겨난 형태가 아니라 플라톤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나이든 남자들이 어린 남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문제가 늘상 있었다. 그런 문제가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많이 발생했지만 단지 그런 형태의 동성애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온갖 형태의 동성애를 잘 알고 있었다. 고대 문헌을 연구한 학자에 의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연구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고 루이스 크롬프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신의 책 동성애와 문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바울의 단호한 입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로마서 1장이 단죄하는 동성애를 일반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자가 시도하는 동성애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서로 헌신적인 관계를 맺는 진실한 동성애자들에게는 바울의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억지로 들릴 뿐이다. 바울이나 당시 유대인 저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성애 관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 동성애자가 서로 헌신하는 경우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개념이었다. 여러분, 이 루이스 크롬프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문헌을 연구하면서 당시에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억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적인 차이를 강조하면서 주장하는 그들의 반론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동성애는 성경이 금지했던 동성애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동성애는 서로 합의하여 일평생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금지하는 동성애와는 다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모든 동성애, 어떤 범주이든 간에 동성 간의 행위를 성경은 금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주일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런 의미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어긋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반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봤더니요,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거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선천적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냐면요, 바로 이 연구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3년에 동성애자이자 미국의 유전학자인 딘 해머라고 하는 박사가 동성애자와 그 형제들 38쌍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X 염색체 중에서 XQ28이라고 하는 위치의 유전자가 동성애 성향을 결정한다고 미국의 유명한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동성애는 유전이고 그리고 선천적이라는 오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연구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된 표본 집단, 비과학적인 추론 방법, 또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연구가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바로 이 딘 해머 박사가 포함한 연구팀이 훨씬 더 많은 표본 456명을 분석한 결과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93년도 논문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서 그 자신이 발표했던 93년도의 기존의 결과를 번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장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말입니다, 유전자에 의해 이미 결정되는 거라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잘 아시죠? 한 개의 수정란이 두 개로 나뉘어서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란성 쌍둥이죠. 그러므로 유전자가 같습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합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높아야 됩니다. 최근에 스웨덴에서 7,652명의 남녀 쌍둥이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9.9%였고 여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2.1%였습니다. 결국 동성애는 유전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죠. 가장 최근에 2019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MIT 공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브로드 연구소 정신의학 연구센터의 유전학 연구실장인 벤저민 닐 박사 연구팀이 8월 29일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입니다. 그 팀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인 영국의 바이오뱅크와
미국의 유전자 검사 기업인 23&me에 보관된 동성 간 성경험이 있는 47만 7,522명의 DNA 샘플과 생활습관 조사 자료를 선별해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동성애 관련 연구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단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동성애 성향과 연관성이 있는 5개의 변이 유전자가 발견됐는데 동성애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변이 유전자가 동성애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1% 이하였습니다. 동성애 등 개인의 성향은 주로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이었던 닐 박사는 동성애 단일 유전자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지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결코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동성애를 정상적인 행위, 정상적인 사랑으로 주장하고 합리화하려고 해도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고 이와 관련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시도들은 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2달여 전부터 다양한 많은 글들을 통해 소위 공부 아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행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우리나라에 2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안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이 있습니다. 2가지의 시안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어떤 것도 통과가 되거나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특히 법을 전공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찬성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여러 글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헌법 11조에 평등권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그 다음에 심지어 고용과 계약의 자유에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 등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하게 돼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통제하며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저는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늘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그럼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시안 3조를 보게 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금지 대상 차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됩니다. 28조, 29조입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미션 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32조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동성애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만을 가능하게 해서 동성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의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교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립니다. 정의당에서 상정한 법안에 보면 제55조, 56조에 의하면 차별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사용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했을 때 대다수의 교단은 동성애 옹호자를 교단 헌법과 규정에 의해 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 누군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진정한 사람을 교단 헌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단의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설교를 했다. 그래서 그 교단이 그 목사를 제재합니다. 처벌합니다. 치리합니다. 그때 이 목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내용 때문에 그 교단은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학교 총장이 학교 채플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 것에 대해서 학교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경우에 역시 신학교이기 때문에 학칙이나 또 기독교 신앙에 따라 그 학생을 징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징계받은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되면 그 학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단 헌법 준수와 기독교 건학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치리와 징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반동성애 설교를 하는 것만 가지고 처벌을 받느냐? 그렇다. 그 말도 맞는다는 겁니다. 반동성애 설교를 진정한 자를 치리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동성애 설교 자체를 이유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주장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 양면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폭탄이 터져서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폭탄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빌딩이 무너져서 죽은 거예요? 둘 다지요. 아니 무슨 폭탄이 터져 죽었습니까? 빌딩이 무너져 죽었지요? 라고만 말한다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안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반동성애 설교가 형법상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제307조 또는 모욕죄 제311조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진정이 들어왔을 때 차별금지법안 41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이 되게 되면 처음에 시정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설교로 말미암아 반동성애 설교로 고통을 받았다는 피해자 등이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조사 후에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그리고 그래도 명령을 불이행할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동성애 설교 자체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누구라도 그 설교에 이의를 제기하여 진정위에 제기를 하게 되면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되면 결국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그리고 이행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누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반동성애에 관한 설교 자체가 금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 왔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기독교 재단 등에서 교수나 또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만 고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도 동성애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 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 학생이 그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 체프를 거부해도 학교는 제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내용, 학생 징계, 교원 채용, 해고,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자치는 불가능해지고 교육 내용에 관한 간섭과 규제로 말미암아 학문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위축 현상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영국과 미국의 차별금지법보다 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종교적 신념, 즉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시민들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던 그가 그걸 진정위에 제기합니다. 인권위에 제기합니다. 그럼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그리고 이행금을 부과받습니다. 이제 그 어디에서도 반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속 의원 6명 전부가 발의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은 88.5%의 국민이 찬성하는 법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포럼이 지난 7월 23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 주최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18세 이상 성인 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피니언 코리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역차별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가 58.3%였고 찬성한다가 21.7%, 잘 모른다가 20%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연령대에 반대하는 그 연령대를 보게 되면 30대 64.9%, 40대 63.5%, 20대 60.5%. 즉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20대, 30대, 40대의 반대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잘 모른다는 대답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반대가 44%, 찬성이 30.6%, 잘 모른다는 게 25.3%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반대한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학부모 층인 40대에서 49.6%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도 48.2%, 30대도 46.1%로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설문 문항에 대해서 이 바른인권여성연합의 대표인 김정희 대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머지 문항들에 비해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은데 많은 여성들이 아직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같은 젠더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머지 아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 미만임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머지 아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 미만임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비율로 차별금지법 내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여성이신 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남성이신 분들도 딸을 키우고 있거나 아내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성이신 분들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첫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다수인 89.1%가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성은 6.3%, 잘 모르겠다 4.6%. 남성분들도 여러분의 딸과 아내를 생각하십시오. 여성분들은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87%입니다. 공정하다는 답은 5.3%였습니다. 세 번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남성 트랜스젠더의 국방의 의무 면제 여부에 관해서 반대한다가 76.3%, 찬성한다가 13%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별 선택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한다는 응답이 76.3%, 찬성한다는 15.1%, 잘 모른다는 8.6%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애매모호한 질문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던 질문에 있어서 대답이 분명히 달랐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지금 나중에 언급한 이 세 가지의 질문 그대로 우리는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희 공동대표는 설문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는 지난 4월 인권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개념도 생소한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 여러분, 지금 이 법은요, 사회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을, 즉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젠더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정상적인 범주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다양한 많은 시도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분명히 하나님의 상징이며 영적인 상징이며 언약의 상징이었던 그것조차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면서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합법화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지지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분별해야 되며,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일이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심에 빠져 눈 가리고 귀 닫고 그런 모든 것을 외면하는 신앙, 바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분명히 이 논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다음 세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공공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거창하니까? 너무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너무 깊숙이 개입된 문제니까? 가만히 있자? 잠자코 있자?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진리 위에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견고한 진리의 진으로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경험을 주장하지 말고 성경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동성애 행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그들의 경험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역시 동성애자 신학학자입니다. 루크 티모시 존슨이 솔직하게 이 문제에 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동성 간의 결합이 선하고 거룩할 수 있다는 우리의 선언이 성경의 명백한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권위에 호소하는 것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다른 권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경험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성적 성향에 충실한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너무나 모순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권위를 무시한 채 그 성경보다 앞서 자신들의 경험을 권위로 내세우면서 어찌 경험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방식을 따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동성애 욕구를 받아들이거나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 믿게 된 것을 성경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여러분 스스로의 모든 행위와 언어와 모든 습관과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자들과 뭐가 다르며 우리가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순히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진리 위에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삶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목숨이라도 걸며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 모든 근거들이 그들에게도 수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여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는 죄로, 동성애자는 예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을 지키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에 힘써야 되고, 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며, 말씀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모든 안타까운 현실들, 여러분, 이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과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합법적인 시도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각종 다양한 많은 성적 정체성의 문제에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주님은 여전히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들을 품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신실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축제에 영광스러운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